어,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원래 100살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영예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30대 연세대학교 교수하신 분이십니다. 신문에 부산에 오셔가지고 21세기 포럼 거기에서 이 강의한 내용을 제가 이 신문을 이렇게 읽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 혼자만 이렇게 알기가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오늘 또 설교 말씀하고 또 연관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렸으면 합니다. 이 100세 되시고 참 훌륭하신 분이신데요. 제가 한번 이분의 그 강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고 말한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빈손으로 오는 건 맞지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한쪽에선 빈손으로 가는 것 같고 다른 한쪽에선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 같다고 한다.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한다.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경제 문제이다. 돈을 벌기 위해 사회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독교 인생과 늘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문제를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희는 그 문제 때문에 구속받거나 그게 인생의 목적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했다. 사람들이 무소유에 대해 말하는데 무소유는 없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 경우를 살펴보면 30대 중반의 연세대 교수로 가게 되었다. 당시 교수가 되면 기초생활이 가능했다. 먹고 사는 것, 자녀들의 교육까지는 가능했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다. 38선을 넘어오면서 빈손으로 왔기에 가진 게 없었다. 6, 7년 동안 겨우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6.25 전쟁이 났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 집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당시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슬로건 아래 인구정책이 펼쳐졌는데 저는 6자녀를 키웠다. 게다가 북한에 있던 동생 3명과 어머니가 오시게 되자 나 혼자 공급받아 10명의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다 보니 얼마나 가난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가난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다. 당시 교수들은 타 대학에 출강하면서 추가 수입을 벌 수 있었다. 서울대를 갔는데 국립대학이 되어서 사립대의 반밖에 안 되어 그만두고 고려대, 숭실대, 야간에 운영하는 대학에 다녔다. 여러 곳에서 강의를 했지만 수업을 대충 할 수 없었기에 다른 교수들보다 배의 노력을 했다. 한 번은 문제가 생겼는데 대구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600에서 700명이 모인 곳에서 강의 제의가 왔다. 같은 날 이미 삼성그룹에서의 강연이 약속되어 있었다. 교통편, 강사료 등을 고려했을 때 삼성그룹에 가고 싶었고 가치를 고려했을 때는 대구에 가고 싶었다. 결국은 삼성그룹에 전화해서 대구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양해해 주었다. 그런데 그날 대구에 갔다가 오면서 지금까지의 내 경제관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까지는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다. 그래도 열심히 일했기에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았다. 앞으로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에 일의 가치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신앙인다운 자세이고 교육자다운 자세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부터 수입이 아닌 가치를 쫓아 살다 보니 15년쯤 지나자 내 생활 자체가 변화되었다. 돈을 위해 일을 하면 돈과 더불어 일도 끝난다. 일의 가치를 찾다 보니 일이 일을 만들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고 수입도 더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사니 삶의 보람도 있고 더 안정된 삶을 살았다. 소유를 위해 살면 빈손으로 가지만 일의 가치를 위해 사니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70대 후반 80이 가까워오자 생각하게 되었다. 일의 가치를 따지는데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강하게 느꼈다.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더 인간답게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모든 것이 그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다. 80이 되고 나서 달라졌다. 내가 돈을 쓰더라도 그 일을 내가 해야겠다. 내가 비용을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이 보람되고 행복되게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이야기다. 안병묵 교수와 김태길 교수는 저와 나이도 같고 활동 분야도 비슷하고 전문 분야도 같다. 셋이서 50년간 같이 지내며 사람들이 철학계 삼총사라고 말했다. 15년 전에 셋이서 대화를 했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 오래 살고 90까지 사는 사회가 오는데 우리 인생도 계란 노란자처럼 행복하고 보람되는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 때일까라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50세쯤이 아닐까 생각했다. 선진국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후진국이라 50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50대는 열심히 일하는 때이고 기도하고 50에서 인간적인 성숙도도 모자라서 사회 존경도 받지 못하고 지도자의 자격도 갖추지 못하니 50은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60점부터 괜찮을 것 같다. 공자도 말한 것처럼 60에 철든다. 철든다는 것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 때가 철드는 때다. 80이 되어도 나를 믿지 못하면 철들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60에 철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60에 철이 들어 75세까지 성장한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나이는 그때다. 그 다음은 얼마나 연장하느냐가 중요하다. 노력하면 75세, 90세까지 가더라. 90세가 넘으면 공통점이 없다. 60세의 사회인으로 다시 출발해 75세까지 성장해 90까지 가는 것이다. 60세가 넘어 난 늙었다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일본 사람들은 60세가 되면 꼭 일을 해라고 말한다. 그리고 90세까지 일을 하고 공부해라고 했다. 제가 중학교 가게 되자 아버지께서 할 말이 있다고 하셨다. 이제부터 너가 긴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 가정만큼 성장한다. 친구와 더불어 직장에 일을 하면 직장의 주인이 되고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게 민족과 국가만큼 성장한다고 말씀하셨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 생각하니 아버지의 생각이 기독교 정신이다. 가정이 먼저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다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가 된다. 제가 살다 보니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교수들 중에 내가 학교와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할까 보다
대학에서 얼마나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은 65세가 되면 대학이 그들을 잊어버린다. 그렇게 끝난다. 그러나 대학을 걱정하고 학문을 사랑한 교수들은 대학의 주인이 된다. 학장, 총장이 되고 어느 가의 교수라는 이름이 대학과 더불어 남는다.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가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정년퇴직을 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을 한다. 사회의 요청에 의해 일을 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소유를 위해서 사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소유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남는 게 없다. 돈을 모았다 유명해졌다는 것은 다 날아갈 이야기이고 나를 목적으로 사는 것은 남는 게 없다. 그것은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더불어 살면 행복하다. 함께 더불어 살며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전부 인간관계이다. 더불어 사는 데서 행복을 잃어버리면 행복을 찾을 곳이 없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행복해야 한다. 민족과 국가를 위했던 걱정이 마음이 남는다. 세상 사람들은 업적이 남기를 원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업적이 아니라 마음이 남는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듯이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는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가능하게 된다. 이는 후대에게 민족에게 희망이 된다. 이런 소중한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기에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까라는 인생관을 묻는다. 예수께 목적을 배우고 방법을 배우고 그 결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다면 우리 하루하루가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이 보람 있었다, 행복했다는 자부심과 감사한 마음을 함께 가지길 바란다. 이렇게 21세기 여기 모임에 가진 사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모이는 단체거든요. 지도자들이 모이는 단체 이런 참 강의를 이 100세대신 분이 이렇게 강의를 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서 너무나 훌륭한 모습입니다. 첫째는 가치를 위해서, 내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를 위해서 대구에 가서 교사들에게, 돈은 삼성에 가면 강의하면 더 많이 받을 건데 교사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가치가 이렇게 더 풍성하게 학생들에게 전달되니까 그 일 그때부터 이제 가치를 위해서 쫓았는데, 그러면 그 가치를 위해서 쫓아가는데 그 가치를 위해 쫓아가도 그 가치 속에서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뭔가 하는 이제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이 영혼을 증거하는 거고, 또 예수님은 땅끝까지로도 내 증인이 되라 세계를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폭이 세계적인 폭이 되고 영원한 것을 누리면서 나누는 이런 삶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지 그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사셨습니까? 돈을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나도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전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인생을 가졌습니다. 60이 안 돼도 60이 되면 철들다 그러는데 80이 돼도 자기 인생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면 철 안 들었다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든 인생은 오늘 17살, 18살, 20살 되기 전에도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을 나누는 삶에 내가 올인하겠다 하면은 철든 인생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왜냐하면은 그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생 얻는 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내 안에 항상 영원히 지키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은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렇게 하면서 영생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 어떠한 가치도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철학도 이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땅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목적 있는 삶,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이 마인드가요, 자기 생각이 온 천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영원한 죄에서 자유케 하고 지옥의 근세, 사망의 근세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죄에 대해서도 자유케 하고 영생의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가정을 위해서 김영숙 교수도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가정만큼 크고, 직장 위해서 사는 사람 직장만큼 크고, 나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 나라만큼 크고, 세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준비하는 사람 세계만큼 크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온 천하입니다. 범위가 온 천하고 만민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얼마나 범위가 큽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예수님의 한마디가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영생이 있고 영원이 있고 온 세계가 있고 모든 민족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야, 이 말씀 자체도 영원하지만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계속 심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람 범위가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이니까, 영원이니까. 내 영혼이 추구하는 게 영생이고,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거 청량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청량할 수 없죠. 그러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 이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려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 그래도 돈이 좋은데 나 그래도 내 명예를 높여야 되겠는데
내가 그래도 나 이 땅에서 뭐 사람들한테 자존심 안 상하고 살아야 되겠다. 나 뭐 나를 위해 살겠다.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말씀보다 더 높은데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은 뒷전이야.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오늘 김영수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그냥 자기 범위, 그 좁은 범위 살다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죽을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존심 좀 상하고, 내가 이래 나눠줬고, 뭐, 내가 가진 거 없어지고, 이래 하면은요, 자기 죽는 것 같아, 이게. 예수님, 그래 되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요. 그러면 날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기뻐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예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죽었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철든 삶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뭐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그걸 위해서 그냥 찢어져가 이혼해버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냥 이혼해버려요. 또 돈 되면은 붙어있고 돈 안 되면은 그냥 떠나버려요. 뭐 가치고 뭐고 뭐 돈이 목적이니까. 그게 그렇죠 보면. 뭐 그게 이제 다 근데 그거는 정함이 없는 건데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간음하지 말라 이래도 쾌락을 쫓아서 좋으니까 그 길로 가버리고, 뭐 살인하지 말라 해도 뭐 내가 참 키우기 힘든다고 그냥 낙태해버리고, 뭐 이게 이제 살인한 거 뭐 살기 힘들다고 자살해버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기막힌 웅덩이에 수렁에 있어도 하나님이 날 함께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에서도 승리케 하실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막 잡히자기 해버리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가는 게 아니라 내 실망스러운 거, 내 자랑을 위해서 그냥 가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보통 대부분 그렇게 해버려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가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쳐야 되는 문제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 이제 돈을 쫓아서 안 간다. 명예를 쫓아 안 간다. 쾌락을 쫓아 안 간다. 내 잘 살기 위해서 안 간다. 나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내 이 상황에서 예수님 위해 사는 게 뭐지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지금 가진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달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야, 공중에 나는 새 봐라, 더럽힌 백합화 봐라, 내 다 먹이고 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주님 말씀하였어. 주님 말씀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이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해보려 하니까 이게 나도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뭐 교회 11조 해야 되고 뭐 교회 또 뭐 헌금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라 이렇게 하니까 당장 내가 생활하기도 힘든데 하려 하니까 이게 내가 안 죽으면 못해요. 내가 안 죽으면 못해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못합니다. 그거요. 내가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뻔히 주님 알잖아요. 내가 이거 드리면은 나 지금 등록금도 내야 되고 뭘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드리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날에 대학을 포기해야 되고 내 가정도 죽여야 돼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쉽지 않지, 그죠?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 김영수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위해서 내가 그걸 한다는 자체가 있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김영수 교수 이야기가 내가 15년 동안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더 일거리는 많아지고 더 재정도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족 전부 10명 전쟁에 6명 자녀고 또 어머니하고 내려와가지고 막 이래가 10명 혼자 돈 벌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갈등 안 생기겠어요 이거요. 내가 저 교사들 모였는데 갈까? 삼성에 저 가야 돈을 많이 받는데 이러면서 갈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놓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생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나를 영원한 죄에서 건지시고 항상 영원히 지키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분명히 살려줄 거다. 내가 하나를 미리 되어가지고 그렇게 가치 있는 삶으로 가도 천지전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면은 영원히 서리를 했기 때문에 살려줄 거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길로 가요. 그럴 때 하나를 미리 나는 내가 내 할 거 못하고 썩어졌는데 이게 30배 60배 돼가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미래 모습. 그게 이제 영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 내가 왜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내 살기도 바쁘고 내 살기도 힘든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풍부한 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내 살기도 힘든데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대로 순종하는 거는요,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일시적인 겁니다. 증함이 없습니다. 생명이 언제 빼앗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복음으로 예수님 영원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만드셨고 내 죄가 많은데도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내 모든 죄, 온 세상 영원한 죄를 피로 다 갚아줬네.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믿고 성령을 모셨더니만 해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항상 영원히 지키네. 나 지금 죽어도 천국 백성이네. 좋다. 그러면은 네 천국 백성이 됐을 나도 천국 백성 그거 되기 위해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내 직장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만 내가 힘들어도 뗄 거 떼놓고 할 거 하고 그리고 내가 어렵지만 가본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갈 때 여러분들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할 거를 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갈 거를 해버리면은 내 생활이 안 되니까 못하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영생에 투자한다는 거는요. 그래 되면은 내가 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자랑을 좀 내려놔야 돼요. 좀 좋은 옷 다른 사람 100만원, 200만원짜리 백 들고 다닐 때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대열을 끼게 되면은 저런데 가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 좋은 옷 하나 그런 데 가서 몇만원만 주고 100만원짜리 사, 200만원짜리. 근데 내가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럼 그런 데 가서 사도 누가 그거 샀다고 이야기 안 하면 몰라. 그렇게 해서 전략하고 나머지 20만원 줬다면 180만원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그럼 나 30평 집에 살아야 될 것 같으면 나 이제 식구가 없으면은 나 단독주택에 살든지 원룸에 살든지 그래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사는 게 바로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게 진짜 자기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입은 일정한데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생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영생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좀 돈 더 벌거들라. 절대 자기 생명요. 자기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요. 평생 못할지도 몰라요. 철학된 인생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 거 이거 써야 되지만 저들이 필요하다. 예수님 붙잡까요? 니 줘라. 알겠습니다. 줘버려요. 그냥 줘버려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해를 짓고 우주를 지은 예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책임져 줍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 되도록이면 저는요, 예수님 뜻이라면 그냥 줘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정신이 있어요. 뭐 좀 힘들고 어렵고 이래 해도 누구 찾아오면은 내가 있으면 줘버려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 찾아오면 호주머니 10,000원 있으면 10,000원 줘버리고 9,000원 있으면 9,000원 줘버리고 뭐 또 필요한 게 뭐 50,000원이고 정말로 써야 될 것도 줘버려요. 그냥 그거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해버려요. 앞뒤 안 가려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그래도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래도 키우고 저희 어머니 동생들 다 잘 지금 뭐 이렇게 지내고 제가 벌어가 맞은데 공부 안 시켜도 다 됐어요.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보면 이 복음 위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복음 위에서 뭐 총각 때부터 뭐 직장 그만두고 27살부터 신학 공부해가지고 뭐 그래 하는데 살아왔어요. 돈 처음 전도사니까 월급 10만원 줘요. 그래도 살아왔어요. 살아가 결혼도 하고 다 살아지더라니까요. 복음은 전하는 대로 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오늘 보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 내가 죽어도 복음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살아도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정신이 이게 복음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해놨는 그 영생을 지금 막 심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받아도 지금 막 심고 가는 거예요. 200만 원, 1000만 원 받아도 계속 심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보고 욕합니다. 그렇게 산다. 뭐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결혼한다 하고 뭐 욕하면 욕하지 뭐. 욕들은 뭐가 그렇습니다. 저희 당장 저희 집사람이 믿음 좋네. 뭐 집어들 돈도 안 가니까 결혼한다고 하고 영생 얻은 사람 영생 일을 하는데 무슨 뭐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미안한 거죠. 정말로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도 죄송스러워요. 우리 장모님 뭐 지금은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볼 면목도 없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 가고 뭐 이렇게 또 제가 뭐 그렇게 해서 또 정말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니까요. 그분들. 뭐 재물은 없지만 마음으로 제가 장모님이나 장인어른도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뭐 그래도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이유가요.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거 얼마 없지만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그걸 위해서 썼을 때는요. 영생을 지금 내가 없는데도 나누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나누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27살에 직장 없는 전도사가 복음을 나누고 이런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영혼에 투자하신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생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안 죽어요. 저보고 누가 뭐 그거 하는 사람들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저는 가진 게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니까 저도 보면 차도 마음대로 되고 뭐 자는 것도 뭐 제 이름으로는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누구에게나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세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세상으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복음을 위해서 심는 자는 복음으로 영생을 거둘 겁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왔는데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그 의미가 굉장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투자하십시오. 죽으나 사나 그 일에 투자하십시오. 거기는 생명이 있고요. 절대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가정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만요. 저 기아 대책 교회를 안 통해도 좋아요. 저는 저희 교회 이름 내는 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교회 이름 내야 되고 다 하나님 영광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해가지고 기아 대책이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3만 원 보내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보내는 분이 계세요. 그거요 다 영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책임져 줍니다. 그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영석 교수가 가치를 위해서 갔을 때 더 풍성해졌다는 이걸요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예수님 그 말씀이 너무나 위대하구나. 그거는 현실 속에서 영생을 나누는 삶을 살고 하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범위는 땅끝까지 되고 또 계속적으로 가르쳐 지키면 그 후대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축복의 영생의 삶을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두 번째는요. 그 복음 자체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사함과 영생의 길이 복음 말고 예수님 말고 있으면 다른 길로 가면 되는데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지식도 다 폐해지고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 말씀 받아서 전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만이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거는 생명이요. 그거는 우리가 가야 될 진리요. 그거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그거는 영원한 능력인 것을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은 마지막이거든요.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인생을요 완전히 그냥 다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지식도 모든 것도 깨부셔버리는 위대한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습게 받아들이면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복음을 해서 말씀을 쫓아 항상 사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 영광 온 천하가 예수님 보고 주라고 하는 그 영광 가운데 솔로몬도 보면은 다 살아봤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헛되고 모든 것을 여자를 천명 건의로 보고 온 그 성에 살아보고 해도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여호와 경외하는 똑같아요. 예수님도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 경외하면서 가는 그 말이나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그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라.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위대한 인생은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김영석 교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복음. 인생은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거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이러면서 똑같이 뭔가 철이 든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을 뭔가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철들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내가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고,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부터. 내가 상황이 어떻든가 그러면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자자손손 온 천하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가르쳐 지키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나 이제 복음 위해서 사는데 이거를 내 자녀뿐만 아니라 후대뿐만 아니라 계속 네 후대도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에게 계속 그렇게 아예 나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넓이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세계 끝까지 넓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살겠다. 이게 내 마음에 딱 신비에 딱 새겨져야 돼요. 나 이렇게 하겠다고 딱 마음에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어쩌죠?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제자들도요, 배 다 버려두고 가족 다 떠났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목숨까지 걸면서 전하는 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는 자자손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러면은 위대한, 그들이 배와 건물 버려두고 쫓아낸 거 있었겠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자원이 돼가지고 능력이 있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또 사고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량으로 텐트 메이크 해가지고 텐트 만들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 만들어가 돈 벌어가면서 또 자기 버는 그 돈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 생각,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사는 범위에서 벗어나기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후대에도 복음을 가르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사나 죽으나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 신비에 새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감으로 여러분들 범위도 넓어지고 자녀들 범위도 넓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함도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히 잘 되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철든 인생이다 하는 것. 오늘 인생을 100살까지 살아본 사람의 말이고, 세상을 다 누려본 솔로몬의 말이고, 천지를 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고, 그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의 말씀이고, 오늘 이 김영석 교수의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의미, 학생들은 비록 어리지만 미리 이런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 또 우리 어르신들 다 되어서 참으로 복된 영원한 인생 누리면서 나누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누리며 나누는 그 일 현재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평생 또 자자손손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이 영생의 일, 그것이 생명이요 길이고 진리이며 영원한 승리의 길인 것을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것이 삶이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